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물매돌로 쓰러뜨리고 목을 벤 다윗이었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일어서서 블레셋을 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주역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섭니다. 다윗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이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감한 줄 몰랐던 사울 왕은 누구의 아들인지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묻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사울 왕에게 대답하는 다윗을 본 요나단은 다윗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죽인 용맹스러움과 아버지 사울 왕에게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겠다는 언약도 맺습니다. 자신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과 무기도 건네줍니다. 이후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처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고 자신 가까이에 둡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 모두에게 칭찬받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또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군대장으로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큰 신임을 한창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환영했는데 이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 사울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로를 더 높이고 있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용맹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심히 노하여 자신의 불쾌한 마음을 8절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내렸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 사울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왕이 악령에 시달림으로 다윗은 수금을 타며 늘 하던 것처럼 왕을 도우려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던졌지만 다행히도 다윗은 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천부장이란 직임을 주고 야전 지휘관으로 변방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지혜롭게 행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늘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먼저는 왕궁에 입궁하여 사울 왕 곁에서 군대 장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지혜를 기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뜻하진 않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당하게 하여 죽음의 위협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변방으로 쫓겨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본문 이후에 더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시며 왕으로 준비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 왕이 되기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실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연습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말입니다. 때론 그 연습과 훈련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기도 하여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쉬운 악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힌 때를 다윗을 향해 질투심과 정오심으로 분노한 다음 날이라고 본문 10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질투심과 정오심과 같은 악한 것들로 채웠을 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고 정오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 정오와 분노,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에게 내주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시작하오니 저희들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여전히 서로를 향해 건강한 비판의 소리보다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물가는 크게 오르고 안보의 위협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여전히 혼란하다 합니다. 이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